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구체적인 서론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성격대로 바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번 잠깐 숨을 고르고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면 편지에서 말하려고 하는 분명히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구도 잡기가 좀 쉽고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서비스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간결하게 되어져 있고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양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적은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 내용면에 있어서 보면 자잘한 어떤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축소해버리고 꼭 말해야 될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확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가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고난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책이든지 서신을 볼 때에 도대체 중심 구절, 주제가 무엇이냐, 주제되는 구절들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진데요.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뭐 다른 여러 가지 구절들도 다 중요하지만 전체를 구도로 잡아보는 데 있어서는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이 아마 마가복음의 전체의 구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로 37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셔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정답은 어디에 있었어요? 1장 1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지금 8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쭉 지금 전개되어져 가다가 8장 드디어 27절에서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29절에 보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앞에 1장 1절하고 같이 우리가 섞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복음입니다 그 말이죠. 그분이 복음입니다. 당신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1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구절씩 찾아가고 있는 것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서 지금 정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3장 11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귀신들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당연히 그 뒤에 또 몇 장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한 번 더 나옵니다. 5장 7절을 보세요. 5장 7절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1장 1절에서 선포를 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또 인정을 해주고 또한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8장을 지나서 15장 3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럼 마가복음의 그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왜 핍박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이 8장 27절로 그 38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한번 보세요. 30절 29절에서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뒤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셔요. 여기 은닉사상이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나오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것이 복음인데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그렇게만 말하면 맞는 답이지만 성경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시작. 고난을 받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1번 무엇 받아요? 고난 받아요. 두 번째 버림받아요. 버림받됨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죽음. 죽어야 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게 복음이래요. 복음의 시작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땅 위에서의 천년왕국을 꿈꿔요. 다윗 왕국보다 더 큰, 더 강대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지금 로마의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보통이 아니었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럼 이러한 메시아가 아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개념이라고 보면 맞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못 살기를 원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잘 살기 원해요? 못 살기 원해요? 잘 살기 원해요. 그래, 잘 살기 원해요.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정확한 정답인데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게 하셔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부자로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자식도 잘 되고 모두도 잘 되고 만사 형통의 삶을 잘 사는 삶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때에 소망이 있으면 견디거든요. 근데 고난받을 때에 소망이 없으면 그것이 지옥이라 그래요. 근데 오지 않을 소망을 소망 삼고 기다리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난은 계속되어져요. 어떻게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누가 그랬지요?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아니요. 나아지고 말고가 없어요.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나아지기는 뭘 나아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세를 주고 장사하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월세를 내려줘야 돼? 안 내려줘야 돼요? 내려줘야 돼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 나와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맞아요.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잘 되는 것을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또 그렇게 전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신 삶에 대한 여정을 소재로 해서 마가가 쓴 복음서에는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후에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부활이 차지하는 부분은 뒤에 가서 잠깐 언급되고 말아버리지 부활은 별로 크게 여기에 확대되어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당하신다. 죽음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치는 것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는 왜 이 땅 위에 오셨는 건가?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의 내용이라니까요. 구도 끝났어요. 그럼 그 안에다 집어넣고 또 짜여진 틀에다가 또 맞춰놓고 설명하느냐?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행적을 가져다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행적을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적이 해석되어지는 건 전혀 달리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이시다 그 말이죠. 당신이 복음 유앙겔리온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다. 이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 고난받으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가? 질문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봐도 어려웠어요. 뭘 질문하는지를 잘 모르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던져볼까요? 창조. 십자가. 예, 그냥 막 던져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제가 엉뚱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정답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이 세계인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섬겨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제는 왕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고을을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넌 뉴욕주 맡을래? 너는 어디 맡을래? 해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신천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꿈꾸고 있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 지금 어디를 맡아 전 세계에 어디를 맡아서 다스릴 것인 건가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겨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섬김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정확하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야지 맞잖아요. 그래야지. 섬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물 그랬죠? 대속물. 이건 섬기는 자, 대속물이 되어진 자를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은 종이라고 그래요. 종.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 순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순환받는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이 복음이지 예수님께서 순환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다 다스리고 큰 소리로 다스리고 로마를 쳐부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다 왕 세워가지고 세상에 없었던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한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라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시험이나 똑같은 시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가르치는 선생 입장의 사역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가르치잖아요. 산상수훈 이런 것들 보면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오히려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종의 사역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귀신을 쫓으셔요.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야기했어요.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의 사역보다는 어떤 사역이? 섬기는 종의 사역의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냥 읽으면은 똑같이 보지만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뭐 굉장한 차이가 아니라 조금의 차이인데 그 차이를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그렇게 쓰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똑같이 써요. 한번 첫 번째 보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1장 21절로 28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24절에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섬기는 종의 사역 같아요? 아니면 지배자의 모습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 누가, 마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4절.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만 쭉 따라오시면 돼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사이에 18절을 보면 18절 찾으셨습니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장면을 그냥 잘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똑같은 내용 나오죠.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잘 찾아보세요. 말씀만으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지금 그 기사를 우리가 봤는데요. 마가복음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뭔 차이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는군요. 차이를 잘 못 잡았어요.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손이 죄인들과 자주자주 접촉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장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31절.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무엇을 잡았다고요? 손을 잡았다고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4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그거 손잡는 내용이 안 나와요. 아까 어린아이에 그 고쳐준 것 같이 그냥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만 나오지 손잡는 내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냐 뭐. 참 묘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손잡아 일으키고 안아주고 그러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냥 그런 기사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찾아볼까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6절로 48절, 17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가? 그냥 세워놓고 자기 곁에 세우고 이렇게 나와요. 찾아봐요. 한번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불러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쭉 읽어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6절. 7장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누가복음 7장 46절로 48절.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그냥 말로 끝냈어요. 17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나오네요. 어린아이 하나 불러놓고 세워놓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한번 보십시오. 9장 33절로 37절.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은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2절로 48절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에 너를, 이건 48절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그 내용 말고요. 10장 16절이요. 10장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마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의 기사가 같은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달라요. 왜 마가는 그 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그렇게 기록하고, 마태나 누가는 그냥 그 안았던 사건이 진짜 안았을까요? 안 났지 않았을까요? 안았으니까 안았겠죠. 없는 기사는 없어서가 아니라 안 쓸 수 있지만 아는 것은 없는데 안았다고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거기에 주목하여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것은 보살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섬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섬겨야 돼요. 어머니가 저를 섬겨야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나를 섬겨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당연히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린아이일 때 제가 어머니를 섬겼어요. 어머니가 저를 섬겨줬어요. 내가 너를 섬겼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을 섬기는 자로 본다니까요. 왕이 된 의미는 없는 자, 작은 자, 가난한 자들을 섬기려고 보내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면 코 묻은 거라니까요. 그걸 누가 먹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빨고 코 묻혀 갖고 엄마 먹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대단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 짓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상급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이끼놈, 너나 먹어라 이놈아. 그걸 누가 먹냐?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깨끗하게 만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아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영생. 뭐가 좋아요? 영생이 좋지. 과를 주는 것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것이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부모도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럼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좋은 곳으로 준다? 영생을 주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뭘 구해요? 이 코로나가 그냥 우리한테 안 오기를 주여 믿습니다. 그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저 우한에서 한 명도 안 걸렸다고. 부산 지파에 다대오 지파인가에서 그거 이야기했잖아.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으면 걸려야 안 걸려. 숫자가 적어서 모여도 된다는 이거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섬김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최종적인 섬기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수하고 축복하는데 아이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그렇게 했다라고 막하는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1장 41절에 보세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죠?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8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냥 하지 않아요. 손을 잡으시고 손을 대시고 안수해 주시고 귀머거리에게다가 다 하는 내용들을 보면 마가복음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교훈보다는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 건가? 섬기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바울의 논조로 이야기하면 좋은 된장을 가지고 섬기면 좋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섬겨요? 똥을 가지고 섬긴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이겼다, 똥이었었다. 그걸로 그동안에 그는 섬기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똥을 가지고 잡수세요 하면은요, 그게 웃기는 거죠. 웃긴다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황당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섬기면 너의 그 공로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일반적인 샤머니즘적인 일반 종교가 말하는 것이고요.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고 섬기려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그 말. 우리에게 복음은 진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뭐예요? 살아가기 힘든 그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오늘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가 이 육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 답을 말해 주려고 하는데 믿으셔요? 제가 오늘 그 죽은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걸 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안 할 거예요. 믿는다고 한 사람이라도 했으면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차피 하기는 할 거예요. 뭐 준비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 잘 알려진 구절이죠.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다 이 말이잖아요. 고난받고 죽음 당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인간이 누구를 향하여 섬겨요?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면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상황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요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걸 이야기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사야에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오늘 섬기는 행위, 고난받는 행위, 죽임당하는 모습,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행하신 뒤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만들고 뭐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안수해가지고 누가 기침이 좀 멎었다 하더라도 와봐라! 이래가지고 옛날에 뭣을 했어요? 부흥회 할 때 포스터 제목이 제일 많았던 것이 와봐라! 그 말이에요. 뭐, 기침 떨어지는 거, 감기 낫는 거, 이런 거, 와봐라!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몇 번이나 이야기하냐면요. 5번이나 이야기하네요. 1장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말라. 1장 44절. 그냥 제가 찾아서 다 알아서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나오지요. 3장 1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말라.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43절에서도요. 역시 똑같은 투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나와요. 7장 3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7장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은 고치고 난 뒤에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조금 다른 투지만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9장 9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르지 말라. 언제까지? 살아날 때,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요. 정치적이고 승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승리적 메시아로 보지 말라. 그 말은 정치적이고 승리적인 메시아는 섬김을 받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하실 때에 저라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모든 자를 다 너 발 아래에서 너를 섬기도록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에덴에서는요. 아담이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어지는데? 악이 되어지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 시험을 당한 거고 예수는 그 시험에서 이기신 거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승리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보면 알려라 말하지 말라. 알려라가 맞잖아요. 알려라. 오늘날 교회가 말하지 말라가 없어요.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지만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특별하다. 목사 내가 좀 특별하다. 이걸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을 행하셨었을 때 그 기적과 표적을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 메시아예요. 근데 오늘 방금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1장, 3장, 5장, 7장이면은요.
당연히 아까 우리가 중심구절 8장 27절 거기 봤던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앞에 있었던 병자를 낳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표적들이 뜻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그것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병든 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귀머거리, 소경, 전부 다 보살핌이 필요한, 섬김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걸 나와서 그가 야 대단한 이거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말하라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게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 그 말이지, 절대 왕권으로서의 섬김을 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은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온 천하에 전하라 그렇게 말하죠. 10장 33절로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뒤에 그리고 지난 시간을 이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인 그 그림으로 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옆으로 셀 확률이 적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도의 서론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던 것이 지난 시간 마지막이었잖아요. 이기셨어요? 졌어요? 그것도 말 못해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당연히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 이기신 내용이 무엇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무슨 시험이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장소가 어디냐면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의 장소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광야는 이번에 그 저쪽 시위 데모라고 할까요? 청와대 앞에서 전 무슨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천막을 쳐놓고 거기 예배 드리면서 무슨 교회라고 써붙였죠?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써붙였어요. 광야교회. 다른 말이 아니고 시험의 장소가 광야였었어요. 인류의 첫 번째 시험의 장소는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하고 광야는 같은 곳이에요. 또 그 에덴 동산과 광야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장소에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느냐라고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으로 시험했느냐? 선악지식나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걸 선악지식나무로 볼 거냐 생명지식나무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공부한 걸로 보면 뭐였어요? 율법. 맞아요. 광야의 시험도요. 마찬가지로 뭐가 있었어요? 율법. 교회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율법, 말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도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장소는 어딘가라고 보면은요.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시험에 있어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은 무얼로 먹을 거냐 그 말이에요. 따먹지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무얼로 먹을 거냐라고 하는 먹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었느냐? 만나였었어요, 여러분. 만나. 교회에서의 시험은 뭐였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무슨 시험이었느냐? 돌을 떡 만들어라. 만나의 문제였었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시험은요, 먹는 것에 대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시험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의 시험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닌데. 그래서 그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내용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6장 63절, 36절을 보고 있으니 안 나오죠. 뭐가 좀 다르다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끝을 보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먹을 것 많아지는 사건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 속에서 내가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하지 말아야 될 내용으로 보는 순간 그건 육으로 보는 것이요 죽이는 거다. 정확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정확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이요? 그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은 요 육체가 무익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요 육체는 무익하고 영만 뭐 이게 괜찮은 거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 이원론적 사고를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율법을 끝으로 보는 것, 그걸 지켜 행한다라고 자기가 덤비는 것, 그게 무익하고 영이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요 생명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뭘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으로 보면 그게 생명이요? 살리는 것이 되는데 봐봐요. 지금 자, 영의 눈을 뜨고 다 같이 시작.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칠판이 보여요? 이은재가 보입니까? 다 같이 봐요. 영의 눈을. 왜 육의 눈만 뜨고 있어요? 영의 눈은 육의 눈을 감고 봐야만이 보이는가? 보이지요?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참 만나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보고 야 이가 우리의 뭐가 됐으면 메시아 왕이 되었으면 됐다라고 하는 건 죽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걸 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게 영이요 살리는 것이 되어진다.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건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요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모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요.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분이시네. 섬기는 분이시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앞에서 무엇 하려고 해요? 율법을 끝으로 육으로 지키려고 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두 다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 광야의 이스라엘도 실패, 당연히 어디에서도 실패, 교회에도 다 실패예요. 오직 누구만 이기셔요? 예수님만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신 예수님과 모두 다 실패한 인간의 부분이 완전히 대비되어서 이쪽은 없음이요 그쪽만 있음이 되어지는 그 상태, 여기에서 바로 진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싹트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에 의한 시험, 말씀에 의한 시험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네요. 푸뉴마, 하기오스냐, 푸뉴마, 아가달톤이라고 한국 발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가달톤으로 발음이 되어지지만은요,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은요, 아가달톤 이렇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발음되어지나 제가 그걸 또 찾아봤잖아요. 아카다르톤, 아카다르톤, 아가달톤, 아카다르토스. 뭐 발음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얼른 발음하면 아카다르톤 하면 아가달톤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잖아요.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아가달톤으로 발음을 많이 하는데 원 발음은 아가다르톤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가다르톤이 더러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가다르톤 봐봐요. 율법 말씀을 아가다르톤 푸뉴마 아가다르톤 푸뉴마는 영이지요. 영이잖아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푸뉴마 아가다르톤은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은 깨끗한 영,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이냐 더러운 말이냐, 이게 깨끗한 영이냐 더러운 영이냐, 요런 차이가 확실히 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요 1장에 나오면은요 귀신 들린 자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이스라엘들이 모이는 회당에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오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아가다르톤.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뉴마로 나오거든요. 푸뉴마.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지금 잘못 번역된 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되어져야 돼요. 귀신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귀신은.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귀신이라고 하면 여기 귀자나 신자나 똑같이 신인데요. 알지 못할 때에는 귀자를 써요. 그래서 마귀 하면은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이해됐어요? 한자에서요 귀신 할 때 귀자하고 신자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야기할 때 알지 못하는 신은 뭔 자를 쓴다고요? 한자로 보면 귀자예요. 귀자, 귀. 신은요 알게 되어진 신, 정의가 되어진 신을 신이라고 말해요. 그거 이해 왔죠? 네, 이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귀신이라고 붙은 것은 푸뉴마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푸뉴마는 뭐라고요?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맞아요. 더러운 영 들린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귀신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정한 자가 이전에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더러운 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들어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의 연속선 성산에 있었던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리가 없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을 번역을 지금 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이따 조금 이따 오늘 거기까지는 나갈 수 있으니까 뭐 기다려 보세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여기 푸뉴마 하기오스 말씀에 의한 시험, 율법을 바라보고 당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는 푸뉴마 아가다르톤, 아가달톤의 개념으로 들려요. 더러움. 그것이 뭐예요? 네가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이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의 의를 드러내어 봐. 너 빨리 무엇 만들어 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 이 내용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깨끗한 말은 푸뉴마 하기오스는 율법에 의한 시험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그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생명나무로 지식, 생명지식 나무로 먹는 거예요. 누구만 이기셨다고요? 예수님만 이기셔요. 아무도 못 이겼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더러운 영의 작용을 통하여서 율법을 곧 죽음 그 상태에서 어디로 옮겨져 가는 건가? 율법에서 어디로요? 예수에게로. 생명지식 나무, 선악지식 나무에서 생명지식 나무로. 광야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서 그럴 리가 없다.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거기에서 이길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자들은 다 떡을 생각해요. 그 떡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 먹는 그 떡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 돌들을 다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제가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냐? 지금 내가 종이를 딱 해가지고 수표로 1억짜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데. 한번 할 수 있으면 주여 믿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1000만 원씩 다 나눠줘도 남잖아. 얼마나 좋아. 나눠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준대요? 좀 받아봅시다. 1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뭐 이번 기회에 한번 국가에서 주는 돈을 한번 받아. 맨날 세금만 내고 살았는데. 하나 찬성이에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 하려고? 섬기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그런 거. 죽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는 무엇 하려고 그러는 건가? 부활하심으로 성도를 섬기려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건방지게 우리가 한번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드리겠다고 지금 폼을 잡고 아주 웃기고 있어요.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잠깐 자빠짐에 쉼을 좀 갖고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